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란 우리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이 시대에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하잖아요. 1년 정도가 지나면, 1, 2년이 지나면 새로운 도로가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뭐 발전이 돼서 어디든 가는 건 좋은데 너무나 도로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빠른 건 좋은데, 그리고 신속한 건 좋은데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연로하시게 되면 깜빡깜빡 뭐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을 찾아요. 전화를 찾는데 전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물 한 잔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찾아요. 사방을 안방,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느냐, 애한테 야, 전화기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전화기 엄마 손에 있는데요? 손에 들고서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이처럼 정신없이 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나가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 금방 잘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저기 하지만 요즘엔 우리 지용이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오산에 이제 근혜교회에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어요. 한 10일인가 이렇게 가시느라고 주일에 이제 예배를 이제 맡겨야 되는 경우가 돼서 되게 곤란해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송천도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저번 주 예배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했더니 목사님이 썸네일을 만들게. 여러분, 썸네일 뭔지 아세요?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는 처음 페이지, 처음 화면을 말해요. 그거 만들게 혹시 사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요? 그냥 없는데요? 그럼 어떤 사진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얼굴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된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갱신을 해야 돼서 그것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한 1분인가 2분 있다가 사진 하나가 딱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진 하나가 왔는데 저는 요것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전체의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진이 딱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야, 잘 찍었다, 잘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AI 있죠. AI가 요 모습만 보내주면 그것에 비슷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들어가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처럼 너무 발전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이처럼 여러분들 이 시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그것도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잘 몰라요. 너무 빠르니까요. 한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 놓고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렇죠? 내 딸의 음성이, 내 아들의 음성이 우리 부모님의 음성이랑 똑같이 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들을 많이 겪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들어요. 사람이 지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가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도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게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이 보겠어?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 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붙들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아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거죠.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이로라는 그 해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못하고 귀 잘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산상수훈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요? 5병 2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그 식사의 한 끼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얼마 전에 이 상황을 똑같이 겪었잖아. 그럼 뭐요? 예수님 저들을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7병 2여를 통해서 뭐요?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사건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오늘의 이 사건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이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고 우리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9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변형이 됐다.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밑에서는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요?
그들의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해요. 고향에서는 저가 나사렛, 저가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막 하니까 예수님 그곳에서는 뭐냐면 아무런 기적과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 나오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뭐래요? 전도 보내요. 보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축복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받지 않는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축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냐면 그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겪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지 않는가 라고 점검을 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누구들과 변론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어떤 걸 변론해요? 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 저들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가 하고 그들에게 갔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 그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딱 사건을 해결했다. 그럼 달랐겠죠.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하여 나아갈 때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변론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들이 놓친 게 뭐였어요?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게 뭐였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보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랑 똑같은데요? 별거 아니던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치욕적인 말은 뭐냐면 별거 아니네.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나랑 똑같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나 장로인데, 나 뭐 권사인데, 나 목회자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현재의 삶과 현재의 행동을 뭐요?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들입니다. 장로였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장로로서, 즉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늘 날마다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자신있게,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늘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은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19절에서 저들이 잃어버린 것, 저들이 의지하지 못했던 것, 저들에게 지금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잘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 같고 간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들을 살려주면. 이거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우리는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려고 하는 그 말들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흥사님, 지금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흥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권,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교회를 세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그냥 예화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면 로또부터 사라. 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간구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없는 건 뭐예요? 간구가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23절에 말합니다.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병에서 노임받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아버지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확실함으로 왔겠지만 그 현상을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겠다. 내가 다 끝났겠다. 이 아이가 살겠다. 귀신이 물러나겠다라고 믿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뭐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세대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소홀한다? 여러분, 그거 문제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꼭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거 다 참석해야지 믿음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원하는,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믿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간구예요. 간구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간구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해결함을 받은 자들은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25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말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하면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의 지붕을 다 뜯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죠.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령하면 그 귀신이 물러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나갈 때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기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네 능히 행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제자들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뭐 누구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 고백 뭔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후의 사건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막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것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는 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잡혀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고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뭘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빼먹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연륜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잃어버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함에 있어서 그들은 뭐예요? 외적인 것만 어쩌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자신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경험이 있어. 그래, 그렇지만 뭐요? 기도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기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연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요소들일 수도 있죠. 그거 모든 것은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알고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무엇이든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조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진조로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너가 진조로 믿지 못하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또 아버지 진조로 간구함을,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작년에 이르는 어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이, 우리 진정으로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주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진정으로 주님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저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버지 언제로 주님 자녀들을, 우리 아내 남편을, 우리 아버지 언제로 사업장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우리 가족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